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모습대로 다양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된 가운데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가 된 이유를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니티,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내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 또 이 모든 우주가 우주적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구원을 얻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된 모습이죠. 요시아 때 발견된 성경의 그 모습이 바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통합적인 하나님의 예배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은 하나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커지고 또 부흥의 중심대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룹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세대별로 또 다양하게 나타나고 뭐 어린이 그 예배가 따로 있고요. 또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고요. 또 어른들, 또 심지어는 뭐 노인 세대들을 또 따로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데까지 다양하게 뻗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세대에서는 뭐 1.5세 또 예배가 따로 있고요. 또 이민 1세대 예배가 따로 있고, 또 완전하게 2세대, 3세대 예배를 또 따로 드리는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불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은 현대 교회가 보여주는 다양성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수용해서 섬기는 모습을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원래 예배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유대 백성들은 젖먹이서부터 걸음을 잘 걸을 수 없는 지팡이 짚고 오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하나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양성을 내포하는 그 교회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잘 알지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염두해 두고 단순히 고백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이미 간파를 하고 행하다, 합당하게 행하다, 행하여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행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곧바로 나오는 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이 하나가 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겠지요. 겸손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공생의 기간에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겸손하다라는 것은 최초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했던 그런 겸손하지 못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욕망이 바로 겸손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이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된 것 같이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의 그 소산이 바로 겸손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일들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조차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그렇게 부추깁니다. 세상의 그런 유혹들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자기를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겸손함의 본질을 그들이 상실했던 것이죠.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여러분들 잘 알죠? 단순히 착하다, 성품이 유하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의 그 원뜻은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성이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훈련된 그런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gentle하다라는 겁니다. gentle하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gentle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영적인 기품입니다. 길들여져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또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사람 숫자만큼 교회의 다양성을 띠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람 숫자만큼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다 자기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또 어린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귀담아 들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자기의 성품은 유해집니다. 그래서 외유내강이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니죠. 유니테리안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특성, 각자의 의견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의견들이 어디로 흡수가 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흡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 말씀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들에게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고 또 청종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에, 겸손과 온유함을 보였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사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도 큰 집의 사환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겸손함에 섬기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한꺼번에 썰어버리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언제까지 참으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또 내가 이끌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예, 전 우주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법칙,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용서한다. 제가 한번 그 용서, 또 오래 참음, 이런 것을 놓고 묵상을 할 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호스트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모님들이 집이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하나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세를 낳아줬었죠. 저도 어떤 간접적으로 소개를 받고 그 집에 갔는데요. 어, 들어가서 보니까 맨날 파티하고 또 소위 말해서 반 안타이 크라이스트적인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어, 용납을 해야 되는가 또는 아니면 싸워서 그 설득을 하고 또 분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에 있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으로서 해야 될 본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성경 보는 모습들, 찬송 듣는 이런 모습들을 본을 보였죠. 예, 뭐 그렇다고 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 그가 그런 모습들을 자제하는 모습들이 드러났고 종국에는 저를 따라서 교회를 갔고요. 어, 교회를 가서 영어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제가 그 집에 떠나 나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아,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의 그런 불량스러운 모습을 기도해 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것은 교회 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바깥에 그렇게 도전을 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래 참고 스스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될 때 바깥으로 뿜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한 내용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킨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다 맡긴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에 힘입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쓰러지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두 개 다 사단은 노립니다. 두 개 다, 또,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이러한 두 가지 모든 것들을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으셔야죠. 예, 중요한 것은 성도로 칭함받으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용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고 직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교회의 각종 직분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 교회 일을 하면요. 자기 업적이 드러납니다. 자기 성취감이 드러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부르심 없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게 부르심에 확신이 없어요.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단순히 목회자 부모가 그렇게 하라니까, 뭐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도 있습니다. 뭐 끝내는 자기가 뒤집어지는 일도 또 있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교회 일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된다. 어, 뭐 그렇다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한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자기 자신은 알죠. 또 하나님도 압니다. 또 한 존재가 아니 바로 사탄이 또한 압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죠. 밀가 불듯이 까붑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또한 섬겨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기간에 혼자 있기에 얼마나 좋은 그런 익스큐즈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가까운데 렌달만 가도요. 어, 정말 이 9시까지는 시니어, 노인들만 쇼핑을 하게끔 시간을 정해놨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시간에는 가고 싶어도 저는 자제를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서 쇼핑할 수 있는 거 이거 배려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 교회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고 계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이것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존재론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통합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예배에 섬기는 것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하는 섬기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종목적으로는 하나다.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곳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또 섬기거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알려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